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흐른 고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시는 분,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내 같다.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나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또한 잘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주시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맑은 하늘과 서늘한 가을 공기 속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 분주하고 여러 생각으로 중심이 흔들릴 때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크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도 저희는 때로 의심하고 불안으로 한숨을 쉬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섭리를 금세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주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앞에 놓인 것들에 집중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며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도시와 나라, 열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만 바라보는 이기심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향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살아나며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큰 계획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등 젊은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목장 모임들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충만, 사랑의 교제와 회복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각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여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저 어렸을 적 저희 동네에 간혹 엿장수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엿장수 아저씨들이 갖고 있는 무쇠가 있죠. 찰찰찰 이렇게 하면은 동네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고철, 고물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바꿔주죠. 이 무쇠 가위로 정을 내려치면은 엿이 쪼개지면서 엿을 나눠줍니다. 간혹 이래, 어제하고 틀린데요. 어제는 많이 주면 조금 줘요. 엿장수 뭐라고 합니까? 그 엿장수 맘이야. 그래, 기준이 없고 어떤 방향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을 때 주로 쓰는 말이 엿장수 맘대로 하네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엿장수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분 좋아? 오늘 컨디션 좋아? 예배 가야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예배 좀 쉬자. 여러분 엿장수 마음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요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관된 모습. 그 신앙의 성장은 인내가 필요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고 일관된 신앙생활 인내하면서 우리의 경건 훈련을 힘쓸 때 그때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꽃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 기도의 훈련, 우리가 연단하고 또 아름다운 영적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 왕과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이제 우리가 마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일부러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후대에게 교훈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고 배워라. 앞으로는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역사를 펼쳐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헛된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똑똑히 기억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 말씀, 왕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않고 헛된 우상에 빠졌을 때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요, 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망하는 모든 걸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요, 바벨론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고립시키시고요, 그 안에는 사람 인육을 먹기 시작하고요, 양식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며 심지어 거기에 있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요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의 눈 앞에서 바벨론 군사가 그의 두 아들을 처형하는 것을 시드기야는 두 눈으로 봐야 했고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본 이후에 시드기야 두 눈을 뺍니다. 동물처럼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본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픕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4절 그 모습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젠 폐허가 됩니다. 남은 자가 없어요. 적막해졌어요. 그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탄식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눈물의 노래죠. 눈물의 노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5장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도시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나요?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에카라는 썼는데 이거는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슬프다. 아 어찌하여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목소리로 내는 거. 에카 슬퍼. 어찌하여 이렇게 됐지 우리가?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레미야의 슬픔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이렇게 망했죠? 헛된 데 주파수 맞췄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주파수를 맞췄어요. 관심은 온통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파수 잘 맞추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놓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과거가 기억이 나요. 과거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적막해요. 완전히 무너진 건물 더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적막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는요 강대국입니다. 주변 나라가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주변 나라가 선물을 들고 왕이 선물을 들고 솔로몬을 만나러 올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쪼그라졌을까 이렇게? 주변 나라의 열방의 공주였던 이 나라가 대접받고 주변 나라보다 부러움을 받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구나. 이제는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아 슬프다 어찌 이렇게 됐는가? 오늘 제목이에요. 슬프다 아 어찌야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합니다. 자 1장 3절 애가 1장 3절 읽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 핍박한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도다. 끌려가도요 그들이 쉼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가요.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목격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눈물만 나요. 하루가 지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슬퍼요. 아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그렇게 부강했던 다른 여러 나라가 부러워했던 그 나라가 어찌 이렇게 한 번에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고 비천하게 되었습니까? 슬프다. 아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절기만 되면요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합니다. 절기의 그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인데 그 절기 때가 돼도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1장 4절 읽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죠. 이 절기만 되면 사방에 있던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 제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모였어요. 절기 때가 되면 큰 대로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명절 되면은 다 고향 찾아서 다 가잖아요. 길이 막히고 여러분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큰 절기인데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예루살렘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다 어디 갔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절기가 돼도 어찌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 슬프다. 어찌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 결과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구나.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결과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 곤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가요, 주파수 잘 맞추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우상에 주파수 맞추고 그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온갖 세상 속에 관심이 빠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같은 이런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게 주옵소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온통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안 들려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주님 앞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파수 잘 맞추려면 두 가지 잘해야 합니다. 영적 주파수 잘 맞추려면. 옛날에는 우리 라디오 레벨을 움직여서 라디오를 듣던 시대가 있었어요. 간혹 차를 타고 라디오 듣고 가다 보면요, 갑자기 잘 신호가 잡히다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파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가면 끊겨요. 운전하다가 어느 지역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극동방송 재밌게 찬양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치익 그러면서 이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안 들려요. 왜 그렇죠? 주파 신호를 벗어나면 그래요.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려면 신호가 들리는 곳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 장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의 큐티 묵상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주파수 잘 맞추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호가 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파수, 그 주파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임에만 따라다니고 세상의 즐거움만 취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주파수 있는 곳을 우리가 등한시하다가 우리가 세속화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예배와 말씀의 자리, 기도와 믿음의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다음같이 고백해요. 조심히 이런 자리, 시편 1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들이요, 이게요. 세상에 헛된 곳에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리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들, 그 모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파수를 이제 잘 맞추셔야 돼요. 자리는 와 있는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어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오셨어요? 그럼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확고한 음성, 확실한 음성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활짝 주님 앞에 고정하며 열어야 돼요. 말씀 큐티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은 다음같이 고백하죠. 시편 84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온의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인데 예루살렘 길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느냐?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대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께 마음이 크게 열려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자리로 마음이 열려있는 자,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곳에 관심이 쓰이고 심지어 우리가 세속의 여러 위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그런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주파수 잘 맞춰서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언 제조가라고 불리는 세네카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럼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바쁘다고 그래요. 하는 시간 보내는 거 보면 헛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바쁘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들고요, 절제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우리예요.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께 주파수를 잘 고정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헛된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시간들로,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적 주파수 잘 맞추신 분이요, 자기 절제도 잘하고요,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요,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주님 앞에 잘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물론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끔한 채찍을 통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애가 보면 애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너희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봐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가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여러분, 구름으로 덮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딸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데,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그 딸 시온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완전히 덮었다. 여러분, 구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다 하더라도 빨리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는 신호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햇빛으로부터,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의 상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오늘 애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구름이 상징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심판으로 바뀌어요. 딸 시온을 내가 구름으로 완전히 에워쌌다. 이 의미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하나님이 은혜와 공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과 동시에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한다. 자, 애가 2장 3절 볼까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자, 불, 출애굽기의 불,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불은 뭐랍니까? 불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불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맹렬한 불이 돼서 너희들, 야곱, 이스라엘을 전부 다 불살랐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과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불태워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애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맹렬한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출애굽기의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 이것은 권능의 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상징.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얘가 2장 3절 다시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오른손 어떻게 합니까? 뒤로 거두었어요. 뒤로 뺐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 왜 싸우지 않는다,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 더불어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저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헛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 리스펙트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fear,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죄에 수레바퀴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듯 살지 않도록 죄와 단절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삽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니까요, 이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바로 왕이 긴장합니다. 조만간 되면 좀 시간 더 지나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보다 많겠네. 그러면 혹시 이 히브리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 바로 왕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할 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 여자 아기는 살려도 돼. 여러분,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안 해요. 왕의 명령이에요. 잘못 명령 어기면 죽습니다. 처형이에요. 그런데도 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성경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생물 내가 죽인다, 나 못해. 하나님 두려워서 나 그거 못해. 여러분, 왕 앞에 명령을 어기면 그것도 처형인데 이 왕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나 그렇게 절대 못해요.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기들 다 살려요. 다 살립니다. 자, 나중 어떻게 됐을까요? 산파들 왕한테 다 죽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 21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왕에 처형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더 흥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흥왕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비서실장이죠. 애굽 왕이 비서실장 집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었어요. 보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누구를 보죠? 아니, 하나님 여기 계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 성경은 요셉을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 어느 곳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가 됐든지 그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가 끊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요, 운전면허 처음에 따면 무섭죠. 시속 3, 40만 가도 왜 이렇게 차가 빠르지? 60 넘으면 큰일 나요. 빨리 내려. 그래도 신호등밖에 잘 보고 뭐 사방 다 보느냐고 정신없습니다. 신호 표지판 보느냐, 앞에 운전하랴. 상대편의 차가 또 이를 건너오지는 않을까. 조심조심 운전해요.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난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그냥. 뭐 신호도 무시하고. 사고가 그때 나요. 2년 3년 지나고서. 접촉사고든 간단한 사고든 큰 사고든. 사고는 언제 나느냐? 긴장감 풀릴 때. 아, 이제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자신 있게 하지. 그때 사고 납니다. 신앙생활도 초신자들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3, 4년 지나고 그러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따끔한 채찍을 한번 들어요. 그럴 때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뎌졌군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군요. 운전자도 마찬가지죠. 운전하다가 조금 뭔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겪으면 그때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야.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이제 안전운전 해야지. 그건 복입니다. 복. 그런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 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사인을 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빨리 끊고 멀리하고 제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라. 여러분, 애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뜯어가서 그들이 약탈해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의 아들은 처형당하고 왕은 두 눈을 잃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여러분,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현장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걸 목격한 예언자예요.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애가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내 마음이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병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 다른 데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들고 이로 인해서 나도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병든 몸, 이 병든 마음,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 아픔을 갖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은 표현하셔야 돼요. 간혹 이게 강하신 분들은요,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난, 또 여러 가지 고민,
또 고통, 이거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참 위험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분이 꺾이시면 못 일어나요.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는 건 중요해요. 아픔을 표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판데오, 슬퍼하는 가슴,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 슬퍼하다. 그래서 이 슬픈 아픔의 마음, 상처, 그 마음의 어려움, 이걸 가지고 바깥으로 표현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그런 자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멸하지 않으세요. 시편 51편 17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신이 겪고 있는 비극, 질병, 환경의 어려움, 슬픔, 마음의 상처, 고난, 혹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걸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눈물이 안 나요. 어떤 분은 막 수도꼭지 틀듯이 딱 틀면 눈물이 쭉 흐르시는 분이 있지만은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꼭 눈물을 흘려야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물이에요. 마음의 눈물. 하나님, 내 상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나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는 곁에, 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게 파라칼레오. 네 마음 아파? 내가 일로 와, 내 곁에 와. 위로는 뭐예요? 내가 옆에 가는 거예요. 힘들어? 옆에 가서 안아주고, 힘들어? 토닥거려주고.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파라칼레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곁에 가서 따스한 성령님이 너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줘. 성령님이 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그래서 파라칼레오, 여기서 뭐가 나오냐? 파라클레토스, 성령. 요한복음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겪고 있는 비극과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과 슬픔, 마음의 상처, 죄악에 대한 고백, 이 갖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곁에 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조력자, 위로자. 성령님의 뜻이 위로자, 조력자, 그 뜻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애통하는 이 마음의 눈물을 주님은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래요. 시편 56편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마음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주님 어떻게 담으시다고요? 주의 병에 담으세요. 그들을 낙심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들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시편 34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곁에 오셔서 유리의 손길로,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망하고 대리운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큐티하면서 나름대로 큐티 말씀 묵상한 걸 기록한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벽 3시 20분에 일이 끝나고 집에 오려고 보니 첫 차가 5시 45분입니다. 그동안 큐티를 하려고 큐티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본문입니다. 몇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개 상하 좀 힘드셨죠?
왕들 왜 이렇게 비슷한 게 왕들이 많고 이 사람 같고 북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그런 배경 설명을 해주고 하면 좀 쉽죠. 이분이 때마침 이 열왕기상 하와 똑같은 역대하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 아마샤가 도대체 무슨 왕인지. 읽고 또 읽고 전철을 갈아탈 때까지 읽었습니다. 7시경 집에 도착할 즈음 27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역대하 25장 21절 다음 말씀이에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48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돌아온 것은 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2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나도 역시 하나님을 버렸구나.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고 이제는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밤에 차가 들어올 차가 없어서 새벽에 벌벌 떨면서 기다렸다가 전철 타고 오고. 근데 이것이 결국 이 말씀을 깨닫게 준 게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성경책을 들고만 다녔지 말씀 묵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48년을 돌아온 이유입니다. 전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찬송가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으면서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집에 와서 찬송가를 펴고 들고 계속해서 2절 3절을 부르는데 잠자던 가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저희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분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다 날렸어요, 재산을.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공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패배감, 자괴감, 분노, 더 나아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와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이 마음의 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냐? 여러분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안에는 낙공 다 빼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분노와 패배감과 자괴감과 이게 자기를 공격합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환기시키지 않으면 그 독에 내가 지시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은혜가 되고요, 위로가 돼요. 이제 더 나아가 이게 정신과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환기를 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냥 내놓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생기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곁에 계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을 혼자 품는 게 아니라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유물가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 여인은요, 말하기에서 혼자 쿵 하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처, 아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따스한 성령님이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 괴로움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자궁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공고한 마음,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록 광고 이번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목장 가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오관왕들 공원이고요. 우리 예전에 가족 사진 찍었던 그 공원이고 우리 주소 있으니까 참 좋은 어린이집 그 앞에 공원 입구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주차장도 있으니까 주차하시고 또 목장도 같이 소풍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신청 안 했지만 우리 한번 오늘 가고 싶어요. 그런 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나들이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출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천시에도 진행되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또 나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가 지난 목요일에 수료를 잘 마쳤습니다. 9명 수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교육 두 번째 시간 주보 참고하시고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다음 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라니까 1부 2부 안 오시고 오후 4시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부 2부는 우리가 예배고 이거는 임직식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 큰 행사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임직자의 가족들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의 주인은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같이 선언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중앙교회에 일어서서 선서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다 우리 세종중앙교회 우리 교우들도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임직식이 끝난 뒤에는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옛골 이 건너편 도로 건너편 상가 2층에 옛골 감자탕에서 전체 다 저녁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일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교회에서 우리가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주말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철 정미선 집사님 지난주 어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머니 좋은 거 보내드리고 또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오늘 떡을 대접하는데 잠깐 오셨는데 우리 간단히 목례로만 인사해 주시면 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봉사는 튀리키의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